예, 신약에서 로마서는 마태복음 5장 신령이 가난한 자들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함께 기독교 교리의 뿌리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꽃이요 보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9절과 10절은 또 내용이 다릅니다. 9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일컬을 때 육신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연이 옛사람입니다. 사단이, 좀 쉽게 얘기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 수 있는 장소 손 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10절에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의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몸이란 것은 실제적인 육신이 아니고, 구절에서 얘기하는 육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육체의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의라는 것은 칭의, 구원의 칭의를 얘기하고 있죠. 이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의해서 그 성령님의 처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하는 부분을 영이라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구원을 얻은 것과 우리 육신이 구원 얻은 것이 좀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논할 때 영과 육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최종적인 구원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완성과 육신의 말하자면 완전한 부활과 구원은 조금 보류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하여 영만 가치가 있고 육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심각한, 대단히 복잡한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금욕주의죠. 산속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격리되고 물질계와 전혀 격리되는 것이 상당히 신령한 것이라는 생각을 뿌리 깊은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의 본질은 영이나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나오지요. 보다 차원 높은 물질계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과 육 그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강조점을 영과 육의 균형과 조화 그 사이에 있다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만을 인간의 본질로 간주하는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헬라 사상이죠. 플라톤이 그랬죠. 영혼이 육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또는 세상 헤겔의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만을 인간의 본질로 간주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사상, 니체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 둘이는 서로 극단이면서도 같은 사상에 속합니다. 오히려 육은 보이는 영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혼은 육과 함께하는 존재이고 육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바디, 몸은 영혼보다 결코 저급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이들의 관계는 전적으로 인격적입니다. 마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보다 육적이고 열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성이라고 했을 때는 영과 육의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먼저 하나님의 영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로 무한히 끌어내리는 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육신이죠. 비하되고 십자가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과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무한히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간과 동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간의 삶은 동물과 달리 소극적인 개념으로서의 단순히 그 충동과 본능, 이 본능이라는 것은 생의 욕구에 의해서 지배되는 활동 전반을 가르칩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바로 본능이죠. 그래서 그것만 추구하지 않고 이런 것만 본능과 충동만으로만 추구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의 몸은 남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려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 그게 인간의 영성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이성적인 절제나 배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영성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동물학이 말하자면 동물은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물이 인간의 지위로 격상되고 또 동시에 인간이 동물의 지위까지 격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 좀 열광적인 반려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개는 훌륭하다, 강용옥이, 박세리, 이경규가 나오는 프로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우랑우탄이 딱딱한 것을 먹을 때 도구를 써서 깨어서 먹는다거나 막대기를 개미집에 넣어가지고 딸려 나오는 개미를 훑어 먹는다는 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능에 따라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왜냐하면 새끼 해달이 큰 코브라에게 먹히지만 어미 해달은 그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천연적으로 달아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암사자도 힘센 수사자가 자기 본능의 새끼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감각 능력은 있지만 의식은 없습니다. 이건 의식과 감각 능력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보는 것은 단순한 상태의 감각의 연속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감각의 흐름 밑에서 스스로 그 모든 아래에 있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통합 능력을 갖춘 자아가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 자아가 없는 것이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물과 인간이 서로 인간을 동물의 위치로 격화시키거나 동물을 인간의 그로 격상시키는 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아가냐면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자를 세속주의적인 입장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말하자면 그게 우상숭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이 인간 인생의 영역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세속적으로 표현되든지 아니면 우상숭배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세속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내가 소유하고 정복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것은 나를 상대의 지위까지 높이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앞과 뒤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0장 봅시다. 10장에 보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또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대목에서 너희 죽을 몸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왜 우리 몸을 가리켜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는 것인데 성경이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영이 죽는 거고요. 그러나 그 장면에서 그들의 생명이 끊긴 것, 특히 이 몸이 육체가 소멸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 베푸심, 또 생명과 보호의 모든 관계에서 단절해서 쫓겨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몸이 그 부패와 사망과 고통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그 속에서 탄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 과정으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동시에 그의 몸이 부패와 사망과 고통 아래 놓이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 신자에게는 이 죽을 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발전되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발전됩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모든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서 신자의 죽음을 논할 때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지요. 51장 51절 52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잠잔다고 표현해줍니다. 신자들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니 죽은 자들 다시 부활한대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로 되어 있지 육신의 죽음을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5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대요. 우리도 변할 것인데 이 죽은 자들이라는 내용 속에 또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은 이미 죽어있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렸다가 다시 영원한 죽음으로 완벽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51장 53절 54절에 보시면 있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10절 이하에서 다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몸의 완성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육체는 아직 죄와 사망과 부패와 죄의 유혹에 영향을 받는 옛 몸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나오죠. 질그릇에서 나온 보배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이 죽을 몸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지금 짐진 것 같은 것이요 이 몸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함 아래 놓여 있는 몸이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몸이 없어져야 되고 몸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자, 이게 나오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느님 나라 천국에 가면 자기 육신을 입을 것이고 변화된 육신을 가질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차원 높은 물질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리상 영적이지만 그곳에는 어떤 유령이나 허물허물한 유령이나 귀신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먹는 일도 있고 마시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 곳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육은 영혼보다 저급하라. 일등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